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나서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상상수훈으로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이것을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냐?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 상상수훈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소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라는 것을, 그 전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고 있고, 그리고 억압받고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금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고 죄의 냄새로 인해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전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소금은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언어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언어를 보면은 할라스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할라스라 하는데 정화시키다, 보존하다, 맛을 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은 쓱 이렇게 정화시켜요. 썩어진 것들을 썩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보존시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그것을 보존시켰어요. 여러분들, 근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소금은요 맛을 어떻게 낼까요? 예?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어요? 녹아야죠. 소금이라는 이 덩어리 자체가요 그냥 있으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어땠냐면 이 소금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처럼 이렇게 소금이 곧지가 않았어요. 이 소금은 어디에서 광산이나 그리고 그 사해 쪽에서 소금을 얻었는데 거기는 분술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오래 놔두니까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만 맛이 나요.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 가지고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어서 돈을 빨리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노가다를 하고 3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근데 돈은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 하루를 아침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10만 원 줬어요. 그때. 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를 벌었냐면 70만 원을 벌었거든요.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다 쓰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때 공사장에서 여름 때 일을 했는데 그때 일을 할 때 거기 일하시는 선배들이 뭘 줬냐면요. 소금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름철에 쓰러지지 말라고. 이 소금 덩어리 먹으면 몸에 수분도 생기고 이 탈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소금 덩어리 이게 손마디만한 크기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걸 먹으면은 탈진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이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지켜줘요. 가다하게 먹으면은 잘못되지만 적당하게 정량을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못 먹고 뭘 먹었냐면 소금물만 먹었어요. 소금물만 먹었더니 제 몸에 있는 모든 분술물들이 다 나가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몸이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얼굴도 깨끗해져 같은 느낌. 여러분들, 소금은 그렇게 녹아져야만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인 우리들이 뭐 해야 되냐면 녹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체성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으며 그 정체성을 갖는 우리들이 소금이 되려면 밖에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맛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맛을 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녹아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서 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우리 또 봅시다. 말씀 이렇게 언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맛을 잃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란테라 그래요. 지혜를 잃다, 영적 감각을 잃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맛을 잃었다는 것은 여기 언어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을 내는 존재인데 그 맛을 잃었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에 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요, 기도의 호흡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이며 말씀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갓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고 그리고 내가 녹고 그리고 사람들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하냐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뭘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은혜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칭찬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야.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뭐냐면 이제 칭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아멘.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고 말씀해요. 맞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화목하라. 내가 녹아지고요. 내가 녹아지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서로 화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고 맛을 내었을 때 화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면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녹아져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소금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에서도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소금의 역할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표를 보여주세요. 그 소금 역할에 보면은 맛을 내는 역할은 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말. 그 어떤 말을 하냐? 신앙의 말을 했을 때 내가 또한 신앙으로 인으로서 삶을 살고 사랑을 나타냈을 때 맛이 나타나는 거죠. 즉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썩어지는 것은요, 마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볼 때 보면은 많은 채소들이나 그리고 과일들이나 한 개가 썩어지면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어져요. 다 썩어집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퍼져지지 않게 진리로 막아주는 역할, 썩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녹아졌을 때 거짓은 멈춰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녹아졌을 때 죄가 멈춰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막아준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리고 화목해 준다는 겁니다. 고르게 한다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녹아졌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 자신이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기도를 할 때 한 시장 중앙터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엔 상급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멈춰진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을 말해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소금입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소금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된 너희들은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남이 보이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낸다는 것이죠. 소금은 우리가 눈에 이렇게 녹아졌을 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맛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 요리할 때도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소금 없으면 어떻게 그 맛을 낼까요? 그게 녹아져 없어졌어도 맛은 난다는 거예요. 소금은 보이지만 녹아졌을 때 맛이 나고 녹아졌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포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밝히다, 생명을 비추다,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밝혀졌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나타냈을 때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이제 이 빛이라고 하고 산 위에 동네에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세상은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떠난 즉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있는 자들에겐요. 예수님이 빛이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왜 빛난지 아십니까? 태양빛 때문에 달이 빛나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에 그 태양의 빛이 비쳐서 반사가 돼서 달이 비춰지듯이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내도 모르는 사실인데 제 아들이요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낮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창가에 있는 집사님이 너무 빛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양빛이 비쳐가지고 그래서 빛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빛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빛이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리고 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그 어둠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빛을 덮은다 할지라도 빛은 덮어지지 않아요. 어둠은 물러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능력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어두운 말을 하면 안 돼요.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밤늦게 오면은 바깥에서 도대체 뭘 하고 하길래 돈을 이렇게 못 벌어오냐, 막 뭐라 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막 화를 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예. 이렇게 솔직히 한 번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있나요? 예, 인제 우리들이 그렇게 막 말하면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힘들어요. 집에 들어오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한번 해 보세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해 보세요.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한마디 해 보세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 보세요. 딱 끌어안으면서 "당신이 있기에 나는 너무 힘이 나요. 당신이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또 제 자랑인지는 죄송합니다. 예,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하게, 아내가 교육을 잘 시켰는지는 몰라도 애들이 내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문 앞에 서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인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와, 요즘에는 자식들이요, 문 밖 아빠가 돌아와도 막 거들떠 보지 않고 그러는데,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쫓아나오는데 아빠가 오면 쫓아나오지도 않고. 그래, 심지어는 또 개들이 그냥 반겨주고. 예. 그래, 개를 키운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지쳐 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자녀들이 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주더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힘이 나더래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말 한마디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그런 말을 한마디 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섬기면서 그러한 말을 했을 때 빛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이 세상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이 헬라어로 말씀해 등불은 뭐라고 하냐? 기름이 타는 작은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이 등불,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 이 말이 아니라 덮어지는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그래서 모디오스라 그래요. 곡식을, 재가 있는데 그 곡식을 덮는 이 덮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덮개. 등경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라크니아, 그래서 등불을 올리는 받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라는 이 의미가,
그 덮개를 덮음으로 통해서 빛을 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받침대 위에 둬야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왜 밑에 말 아래 덮개에 덮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그 체면 속에서 어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끄러움 때문에 덮어버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거짓말해서 덮어버리고, 내가 뭐 불필요한 일 때문에 또 덮어버리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말 아래 두는 자가 되면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썩어져 없어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 없을 때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드러났을 때 주님께서 빛을 발하셔. 그 빛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발해서 내가 빛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냈을 때 나를 통해서 등경에 도우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받침대에 놓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빛은 숨기면 안 돼요. 빛은 숨기면 어둠이 찾아오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못하며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아픔 있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등경이라는 거죠. 받침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목사님으로서의 자리, 장로님으로서의 자리, 권사님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자리, 또 엄마로서의 자리, 또 때로는 자녀로서의 자리, 회사로서의 직장에 있는 사람의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체면과 아픔과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덮어버리지 말고 다 드러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나타냈을 때 가족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직장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도 그 빛으로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선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어디에 두냐? 등경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3관절 말씀까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됐을 때 이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녀로서 우리를 등경에 둔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등경 위에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통해서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 거스리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등경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 불을 밝혔을 때 산이 전체가 밝혀져요. 여러분들 우리 계단 여기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계단에도 불이 꺼져 있으면 올라올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두우니까. 그러나 높은 곳에 불빛을 비치니까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거스르는 세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에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바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들의 전체성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등경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뭘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 남편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 그럴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 안 하고 놀고 있고, 사람이 봤을 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남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등경은 무엇이냐? 교회의 자리에 나의 등경은 뭘까요? 바로 서로의 짐을 지어지고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어떤 한 영혼이 교회 왔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고 그 짐을 서로 지고 가는 것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이 비치게 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람프사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비춰라. 멈추지 말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한 행실은 칼라 에르가라고 하는데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독사소신, 하나님을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말이 언어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선한 일, 선한 행동,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한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비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아름다운 선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금이 됩시다. 빛이 아니 이미 소금이 됐다 그랬죠. 선포합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덮지 마세요. 죄로 인해서 나를 덮지 말고,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덮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6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이 이게 착한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바울과 실라, 그렇게 오직 선한 일을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타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행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만을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이요. 주일날 오는데요. 차가 뒤에서 들이박은 거예요. 그것도 비싼 고급 차가. BMW가. 꽝 하고 뒤에 부딪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한 분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딪힌 사람에게 어휴 괜찮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부딪힌 사람이 앞 사람한테서 괜찮을까요? 그러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먼저 내려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봤더니 술에 취해 가지고 사고를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해서 사고를 내니 이게 이렇게 이제 보험을 불러도 피해를 보고 오히려 돈을 내야 된대요. 오히려 돈을 막 더 내야 되고 뭐 자동차 값에다 뭐 이제 형사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사전 사정을 하더라네요,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착한 행실을 하셔야 돼요. 그래, 선한 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빛의 목적은요 자기 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도 자기를 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빛은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비춰주신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그 길은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일로, 선한 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한 분 지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한 분 지사님이요, 담배를요, 하루에 3갑씩 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는데 담배 이렇게 하나에 있잖아요. 하나에 25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25개가. 그러면 세 개를 피면은 세 갑이 세 개거든요. 세 묶음. 그거를 피면은 몇 개를 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 예? 그렇게 많이 피는 거 하루에. 그러면 몸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요? 담배를 피는 것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내서 그 모두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행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그 영혼들은 주께 돌아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소금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소금이라 하셨고 나를 빛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내 자신을 녹아내리시길 바래요. 그래야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주 안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 또 아픔들도 있잖아요. 그 아픔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바로 그 어둠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세상에 녹아지는 그러한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소금은 작지만 맛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빛은 약해도 어둠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서 빛을 발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나를 썩어져 없어지는 그러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